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 구조되니라. 네, 다 구조되니라. 다 살아났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또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살 수 있는가? 그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십니까? 배가 무리하게 출항을 했습니다. 겨울철을 지나서 가면 광풍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논리,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13번이나 항해했던 그 경험분들은 무시당한 채 그냥 어렵고 힘든 상황들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을 태운 배가 아니나 다를까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어떤 바람이었죠? 동풍과 북풍이 섞여 있어서 굉장히 큰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그러한 거친 바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듯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광풍을 만나가지고 속수무책으로 희망도 꿈도 자기가 가지고 벌었던 이 모든 물건들을 다 버리게 되는,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마치 이제 죽을 지경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를 타면서 멀미해 본 적 있으시죠? 네. 제가 아시는 분은 한 사람당 150불씩 내고 배 타러 낚시하러 가셨다가 6시간 동안 멀미만 하다가 들어오셨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는데, 저도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어떤 항해가 있습니다. 그 항해는 제가 군 생활을 또 해군에서 해병에서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이렇게 항해를 한 그 기억도 있지만, 가장 고통스럽게 다가왔던 그 항해는 딱 40분 배 타고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40분 딱 배 타고 간 그 거리가 저는 거의 악몽처럼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출발 한 5분에서는 아주 잔잔한 바다로 이렇게 쭉 나가니까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5분 출발하고 5분 정도 지나면서 10분 접어드니까 바람주의보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보통 그 정도면 이제 배가 안 떠야 되는데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떴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파고가 한 3m에서 5m 정도. 먼 바다에 나가면 그렇게 큰 파도는 아니죠. 그런데요, 이 배가 궤속장인데 그 3m, 5m 되는 그 파도를 이렇게 쭉 나가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파도가 이렇게 위에 있으면 궤속장은 그 위로 쭉 날아가죠. 근데 파도가 이렇게 밑으로 되어 있죠. 배가 그냥 툭 떨어집니다. 한 5m 정도를. 한 30분 정도를 여러분들 그 놀이공원에 있는 대공원에 있는 바이킹 있죠. 바이킹을 한 30분 정도 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속이 다 뒤집힙니다. 거기다 한 15분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 배 안에서 그 냄새들, 그 40분은 40년 같은 기억하기 싫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그마치 그 바다에서 14일 동안 그 광풍 가운데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속의 것까지 다, 노란물까지 다 올라온다라고 하죠. 거의 죽기 바로, 중고신앙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너무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적나라하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때에 허름한 죄수 하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겠죠. 먹지도 못하고 연로한 그 노사도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젊은 군인들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이 한복판에 섭니다. 그리고 전날 밤에 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을 이 사람들 앞에서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직하지만 강력하게. 배는 부서질지라도 이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생명은 한 생명도 털끝 하나 해하지 아니하고 다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사는 것은요, 능력 있고 뭔가 파워가 있는
다수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공동체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니까 그 배 안에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평정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좀 찾아오죠. 그 상태에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성찬식까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그 떡과 포도주를 먹게 하시는,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그 성찬 예식을 완전 엉망이었겠죠. 그 가운데서 성찬식을 베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한 사람도 생명의 해함이 없이, 상함이 없이 구원을 받았다, 구조되었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다 구원된 것이 아니라 마치 등불이 꺼지려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불 붙이려고 불을 붙여서 가다가 바람이 불어서 꺼지려고 할 때 손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면 그 불꽃이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또 이런 느낌입니다. 마치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문짝이 떨어져가지고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점 하나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 문이 날아가지 않고 대롱대롱 달려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말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단 두 번의 굉장히 위험한 위기가 사도 바울 가운데 닥쳐옵니다. 이 사건 가운데. 그래서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그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생명, 아까 말씀드렸던 불이 꺼져가다가 다시 켜지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대한 사역의 사건들 하나가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꺼질 듯 하다가 어떤 연결점에 있는 한 사건들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것이 연결되어서 아주 장엄한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귀한 파노라마를 이어가는 그런 사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고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30절, 지난 시간에도 얼핏 살펴보았지만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합니다. 이 조그마한 기회가 오면요, 이 스페셜티,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그냥 똑같아요. 근데 이 뭔가 잘 아는 사람들은 조그만한 그런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잔꾀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국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 기억납니다. 배가 깔아앉는 그 순간에서도 사람들을 살리기는커녕 자기 혼자 살려고 먼저 튀어나왔던 그 선장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 살기는 어렵겠구나. 그러면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거룩배를 내리고 있었다. 그렇죠? 큰 배가 바깥에 있으면 이 해안에 접안하기 위하여서 작은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 작은 배들이 걸려 있는데 그 배들을 내리면서 선원들이 타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딱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사람들이 가면 안 됩니다. 비록 배가 파선 지경에 이르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배를 잘 아는 사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내려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렇게 명령하니까 군인들이 딱 제재를 하죠. 그리고 그 거룩배 줄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게 30절 말씀이죠. 하마터면 이 선원들이 다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더 망망대해에서 배가 부서져서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위기 상황들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를 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네, 276명이 타고 있었던 이 배가 이제 날이 밝으면서 이제 점점 이 배가 해안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는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자꾸 들리기 때문에 점점 육지로 가까이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인식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곧 탈출해야 되니까 체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이제 배를 채웁니다. 그죠? 힘이 있어야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한 끼를 든든하게 먹고는 그 먹는 것들을 다, 밀들을 바다에 다 버리는 말씀이 38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날이 새워서 보니까 이제 배를 댈 수 있는, 접안할 수 있는 곳이 눈에 보입니다. 모래사구가 보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을 때는, 암초에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닻을 다 내려놓고 있다가 이제 목적지가 보이니까 그 닻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 부는 바람을 탄력을 받아서 육지 그 해안가에 올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탄력을 받아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장면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죠. 자, 그러는 가운데 40절 말씀, 41절 말씀,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불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배를 몰았습니다. 그 해류가 만나는 곳을 향해서 배가 돌진을 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잘못하여서 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래톱에 박혀버리는 것이죠.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파도가 막 치니까 배 뒷부분이 부서지면서 점점 파도가 사람들을 이제 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위기 상황이죠. 급박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때 오늘 4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군인들이 어떤 행위를 취하고 있는지 군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군인들이 생각한 것이 죄수를 빨리 죽여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아직 미결수입니다. 로마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결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죄수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다른 지역에서 배를 통해서 이송되어서 로마로 가고 있는 죄수들은 어떤 죄수들일까요? 다들 사형수들입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과 때로는 그 맨수들의 밥을 위해서 던져질 그렇게 사형을 시킬 그런 어떤 목적으로 이 사람들 이송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로마 제국의 군법에 의하면 어떤 법이 있냐면 사형수를 호송하다가 놓치게 되면 그 호송하다가 놓친 그 병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물기 위하여서 사형수 대신에 그 호위병들이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 군사법이 있습니다. 이 군사법이 딱 생각나니까 해류나 파손이 되어서 헤엄치는 과정 가운데 죄수들이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책임들을 이 군인들이 다 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책임을 물 바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아니, 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자. 여러분, 죄수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군인들의 이 결정에 의하면 사도 바울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위기입니다. 내 생명 앞에서, 그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존엄함은 무시되어집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생명의 그런 존엄함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정말 빛처럼 빛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율리오 한번 보십시오.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네, 군사들을 말립니다. 군사들을 말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서 군인들의 시도를 말립니다. 군인들의 시도를 말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다 책임질게. 만약에 그렇게 가다가 죄수들이 탈출하게 될 경우에
우리들이 책임을 물게 된다면 그 책임을 내가 짓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결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백부장 역시도 그 군인들과 동일한 그런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배가 거의 피가 낭자한 그런 공간이 살육의 현장이 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려낸 그 사람들의 칼에 맞아가지고 그 로마 법정에 서보지도 못하고 지중해 그 중앙에서 그냥 죽어버리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장대한 그 복음의 역사들은 그걸로 끝이 나버리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막아선 사람이 바로 백부장 율리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어떻게 보면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조금 전까지 자기를 살린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의 생명 앞에 생명의 위협이 오고 총각이 달려있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생명에 위중할 때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한 나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짓밟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죽는 건 당연한 거지. 예. 생명을 이야기해서 그렇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살아야지, 내가 편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만 편하면 괜찮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자기만 살겠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 그죠?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 죄수들을 책임지고 살리려고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백부장 율리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왜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왜냐하면 그 책임에는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든 것이죠.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져야 될 책임을 감당하면서 그 수고와 희생을 기꺼이 이겨내고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은 쓰여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을 제지하고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율리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요. 그 섭리의 열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결코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을 보십시오. 성경의 구속사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기꺼이 어려움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창조적인 소수, 그 영적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오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역사학자 토인비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까지 우리의 문명이 발달해오고 발전해오고 이어져 왔던 것은 그 시기들마다 그 정점에는 창조적인 소수들이 있었다.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요즘 영어를 안 쓰니까 영어가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창조적인 그런 소수들에 의해서 문명은 꽃피워졌고 그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 우리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그 역사는 구속의 역사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그 섭리의 역사 순간순간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엄한 장면들 하나하나를 연결시켜주는 그 고리 역할을 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신과 수고, 책임을 다하는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들은 이어져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책임을 다하시기 위하여서 만왕의 왕이시자 만유의 주이신 그 천상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자리를 마다하시고 이 땅 가운데 불편한 인간의 그 제약과 제한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십자가의 제물로 죽임당하는 그 불이익과 그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다수보다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희생과 불이익을 개의치 않고 헌신하며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거룩한 그 복음의 드라마를 써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지만 어떻습니까? 그 사건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본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중에 한국의 정치인 한 사람이 죽었죠.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그 사람의 그 죽음을 애통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주중에 신문을 보니까 도올 김용옥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뭐 구설수에 오른다고 하는데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약한 자 옆에서 그 약한 자들을 대변해주고 그러면서 심각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해악을 잃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들을 웃음 가운데서 그렇게 풀어가고 대변하고 문제를 앞서서 해결하려고 했던, 책임지려고 했던 그 한 사람의 정치인의 그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이 있죠. 그런 책임들을 회피하면서 외면하면서 살아오진 않았는지요. 나의 편함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말씀의 군인들처럼 자기 살기에 급급해가지고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자기 유익만을 향해서 민첩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말이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꾀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져야 할 책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예배 장소를 보고 오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그 장소를 이제 더 이상 안 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 목사님과 그 교인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은 비록 그러할지라도. 그래서 걸어 나오면서 축복을 하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연유에서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게 되어지는지 모르지만 한 분 한 분들에게 복을 다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딱 입구를 딱 나오는데 버스 한 대가 싹 지나갑니다. 큰 버스인데 앞에 영어로 세순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 이 나발에까지 이렇게 성도들을 끌어가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떠나가신 분들이 계시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르신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뜨겁지 않으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떠나고 옮겨갔겠죠. 또 큰 교회의 그 화려함에 또 매혹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신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고 있는,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를 확장해 가시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왕성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소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바울과 맹수에게 던져질 고깃덩이처럼 무가치하게 여김을 받았던 죄수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자기의 책임을 다했던 백부장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이 시대를 깨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들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우리 배웠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믿음의 백부장처럼 우리를 기대함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